최근 TV나 넷플릭스 이런 쪽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내용들 중에 복수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택시를 타고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창 시절에 학폭에 대해서 이를 갈고 복수극을 만들어내는 대중들은 매우 열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법적으로 또 제도권 안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법이 완전히 이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못하니까 직접 그것을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것 있으십니까? 마음에 한이 있는 것 있습니까? 분노가 있으십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가 이 원수는 갚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보복의 대상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이 그 아수르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10개의 지파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불과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어느 한 지역에서 그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한 지파의 DNA가 발견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로 발견되고, 인도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전 세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다른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과 섞어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아주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유대도 아수르는 공격했고 남유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언제나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대상, 복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죠. 그런 제국들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아수르에게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저거 왜 안 망하고 저렇게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왜 더 힘이 있지? 왜 더 부자로 살고 있지? 더 건강하지? 억울한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수르의 멸망이죠. 나훔서는 한마디로 아수르의 멸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위로의 선지자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원수 아수르의 멸망인 것이죠. 근데 사실 아수르가 이렇게 쉽게 멸망할 나라가 아니었고,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저 나라가 멸망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 미국이 망할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한 당시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은 19세기가 될 때까지 전설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 아수르는 신화 속에 있는 나라다. 없었던 나라가 그냥 전설로만 전해온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도 다 이거 허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1845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됩니다. 니느웨 성이 발굴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발굴하고 2만여 점이 넘는 이 점토들이 나왔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처럼 적혀 있는 점토들이죠. 거기서 찾아낸 이 니느웨의 모습은 높이가 30m짜리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의 너비가 사람들 한 두세 사람들 서 있는 성벽을 우리는 늘 봐왔잖아요. 이 성벽의 너비가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리고 심지어는 6대가 3차선, 6차선 도로가 있는 성벽이었던 것이죠. 그 성벽 앞에는 해자, 깊이 땅을 파서 거기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 깊이가 15m입니다. 해자의 깊이가. 그러니까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 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라니까 누가 공격해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습대로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3장에 보면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이어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데 바로 그 노아몬을 너희가 허물었지 않느냐. 그런데 노아몬도 허문 것처럼 너희도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여러분 성을 빼앗고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애들이 빽빽 우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혀서 우는 애가 있어요. 병사가 그 애를 등에서 뽑아내가지고 바위에 내려쳐서 부서뜨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몬을 정복할 때 아수르가 한 행동이고요. 이 행동대로 너희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잔인하게 했기에 너희도 잔인하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을 미워하시되 잔인하고 교만한 것을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 이를 바득바득 깔고 기다렸던 그 아수르의 멸망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이 보복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았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시원한 겁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제목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내 원수를 대적하시고 원수를 향해 진노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들은 뭘 행해야 하는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고 살면 될까요? 첫 번째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합니까? 내 손으로 직접 갚으려고 하는 이유는 남의 손을 빌리니까 시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성폭행이 벌어지고 하는데 몇 년 살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너 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내 손으로 직접 그 억울함을 풀고 싶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면요, 원수가 또 원수를 낳습니다. 중국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갖고 나면 원수의 아들이 또 다시 원수를 산에서 칼을 갈고 나타나서 또 다시 원수를 갖고 황량한 바람이 불고 끝나고 또 3편 또 원수가 등장하고. 중국 영화, 지루한 중국 영화, 원수 갚는 영화 아닙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우리가 더 큰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복하다 보면 그 정죄함, 판단함, 보복함 속에 있는 미움과 죄와 악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여러분, 원수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보복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 그 원수가 가장 정확하게 갚아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 인생을 그 원수를 미워하는데 소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요. 맡겼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갚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봐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원수를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맡겨버리면 우리는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수에 대해서 억울함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화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갑자기 거룩한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착한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목소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함을 그냥 냅다 쏟아놓는 거야. 아버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물론 대예배 때 공중기도하는데 대표기도하는데 나와서 아버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노와 그 억울한 감정을 거기 하나님 앞에 토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누구 앞에 토하냐면 사람들 앞에 토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술 마시고 뭐 취해가지고 취한 것을 빌미로 내가 평소에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오늘 한 잔 했으니까 얘기할게. 이러고 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들한테는 토하지 않는데 꼭 집에 와가지고 억울함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뭐 싫은 소리도 못하고 예 괜찮습니다. 네 할게요. 그러면 집에 왜 나보고 그래 그러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집에 와가지고 막 상사들 욕하고 바이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욕하는 내가 제일 먼저 듣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했어요. 욕할 때 침 밑에서 나오는 침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에서 독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 독을 쥐에게 투여하니까 죽었어요. 욕할 때 나오는 이 침샘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죠. 그 미움을 담아서 말을 하면 거기서 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독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리고 그 독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튑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해독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독을 쏟아놔야 돼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임플란트도 없는데 이 한번 꺾이면 큰일 납니다. 이가 꺾인 다음 생각하세요. 뽑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하나하나 다 꺾여요. 기도를 해도 아주 잔인하게 하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녹아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또 시편 69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그 인간 눈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하셔.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허리가 척추가 뒤흔들려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움을 담아서 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더한 저주 기도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 8절 이하에는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기도인데요. 그 바벨론을 향해서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그런 장면이죠.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보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미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그 원망과 욕으로 독을 먹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맡기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12장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티끌도 사라지게 만들고, 목마르거든 국물 한 방울도 없게 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원수를 돕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다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다는 게 뜨겁게 해갖고 고통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숯불은 집에서 결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집에 숯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이제 불도 밝힐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숯불이 꺼지면 밤이라도 이웃에게 가서 숯불을 얻어와야 되는데, 숯불을 얻어올 때 어떻게 얻었냐면 화로를 들고 가서 머리에 이고 가가지고 거기 위에 숯불을 받아오는 거예요. 밤에 누가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두드리니까 더 열어주기 싫죠. 보니까 화로를 들고 왔어요. 숯불이 없구나. 원수가 딴 사람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온 것은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온 거예요. 그때 박대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뻘건 숯불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훤히 보이겠죠. 그 원수의 얼굴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숯불로 붉어졌는데 부끄러워서 붉어지는 거죠. 원수로 부끄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원수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실컷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면서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맡기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 터지죠. 바로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벼락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쳐주세요. 저 나라 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저주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잖아요. 쏟아놓아 보신 분들 계시죠?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든가요? 그래, 내일 할까 모레 할까? 너 보는 앞에서 내가 꺾어주마. 이를 꺾어주고 허리를 덜덜 떨리게 해주마. 그렇게 하시던가요?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정말 잔인하게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런데 너는 그 정도 가지고 이가 꺾이고 허리가 떨리면 너는 임플란트 10번 했겠다. 너는 그러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원수였네요. 저도 저주받아야 될 존재네요. 그때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돼요. 원수를 향해서 욕하고 분노하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용서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바로 나를 보복하시고 진노하셨으면 나는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까지 참아주셔서 여기에 나에게 기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향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에이, 저 인간이 기회를 준다고 되겠나?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소나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라? 찾아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죠. 잠언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잠언 25장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잠언 25장입니다.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면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로마서는 거기서 끝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갚아 주신다는 것은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빚을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지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제일 쉽게 버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더라고요. 돈 조금 빌려주고는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거두잖아요. 그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도우면 고리의 대금을 돌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주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하며 간구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회개한 새로워진 우리들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 원수를 돕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여러분 환난이 임하면요 모두 두렵습니다. 끔찍합니다. 걱정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말이 오면 여러분 종말이 기대가 되십니까?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워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말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나도 죄가 있거든요.
저 사람만큼은 아니고 아수르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죄가 있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봤습니다.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피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피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 안전함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망하고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얻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넘어뜨리려 찾아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초라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피하면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 아래 안전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